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모욕을 한 것은 정치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줘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는 그 정도만큼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왕족이나 귀족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입혀서 모욕하고 희롱하게 만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죄 없는 분의 피를 흘린 것이죠. 우리는 빌라도를 전형적인 악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생활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빌라도와 같은 갈등을 겪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에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타협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언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과 악을 혼합해 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는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엔 내 안에 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밀고 나가는 힘이, 그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땠는가? 예수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길이 결코 타협이나 변질이 아닌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으로 악을 대면하면 결국에는 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압도해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압도하는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악한 기운이 선한 기운보다 훨씬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선을 행해서 악을 지워버릴 만큼이 되려면 정말 더 오랜 노력과 눈물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무엇인가? 자, 유대인들이 또 빌라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개념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신이 아닌 존재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정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성립되는 것이죠. 신을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신성모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반대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더 큰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3년 동안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당대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주장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보는 것, 스스로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 확실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교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한 것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정말 너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냐, 신적인 존재냐라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이미 충분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나라, 또 그분의 나라는 진리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해답을 한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이미 결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고요.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한테 너의 생사 여탈권이 있다는 것을,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너가 알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너가 두 가지를 모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권한은 너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오남용한다면, 저들과 타협한다면 너도 또한 죄가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식집약적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지적으로 탁월한 존재인지 이 문명의 화려함을 보면서, 이 첨단 문명을 보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굉장히 고상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지금 있는 것, 내 수중에 있는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그것이 인생의 어떤 실력과 경험이든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권세와 권한, 시간의 문제이든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시적인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적인 장애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지식 집약적인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인 빌라도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둘 다 영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입니다.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분간을 못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너는 길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다. 이 유대 종교법으로는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인들의 정치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반역죄인이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을 칠 만한 이야기인 것이죠. 빌라도가 정치적인 타협을 했다면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타협을 했죠.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면서도 타협을 한 빌라도, 영적으로 무엇이 선인지를 알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시저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자신들의 정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양측 간의 힘겨루기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대사가 없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총 4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자, 그러나 오늘 사람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하셨어요. 반면에 사실 실제로는 인간들의 운명이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본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최악의 선택은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최고의 선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사실 매일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과 반응 앞에서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빌라도가 보여준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원래 선악과의 풀네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내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이게 악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선이었는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무엇이 선이라고 생각했는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식민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선과 악인가? 그것은 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시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세상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되었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만 먹는 것이 선인가? 아니죠. 그 통증의 근본 원인이 만약에 암이라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선이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선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선인가? 조용하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선인가? 아니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선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무엇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들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제 기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바이러스가 다 좀 치료되기를 원하고 경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인간의 거짓과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는, 인간의 부패와 이기심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이 대한민국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물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천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선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압도하고 빛으로 어둠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악과 타협하고 어둠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얼마나 합리화시켰습니까?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며 선악을 오직 유일하게 분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왜 이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저것은 해결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주장하며 기도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복 받는 것만을 선이라고 주장했던,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무탈한 것이 선이라고 주장했던 우리의 영적인 우매함과 영적인 어리석음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회개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거짓과 인본주의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정책들이 이 시대 가운데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으로 악을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신 길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길을 동참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땅끝에서 주의 이 온전한 복음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고통스러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려고 참회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은 뜻깊은 101주년 3.1절 주일이었음에도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후손들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전염병 속에서도 여전히 돈과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재난 앞에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고 유치원과 모든 교육기관들이 휴교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와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오로지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나라 안팎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북한은 여전히 살상 무기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을 위로하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는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방역관, 많은 성금을 전달하는 귀한 손길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저희는 예배 중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상에서 섬겼던 자유로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소홀했던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의 정체가 한순간에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모두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나의 욕망과 죄악을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